우리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은 코로나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기세를 부르면서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생겼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패턴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덜쭉날쭉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잃고 또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영혼들이 많은 것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영혼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좀 더 부지런히 살피고 돕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목장들이 재건축되도록 2020년의 남은 시간 우리 모두의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 붓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의 힘을 더 모아야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워질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오래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 오래 앉아 있으면 다 정리가 돼요.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오래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지금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 앞이나 폰 앞에 다 모여 계시겠죠? 예, 모여 계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립니까? 모이지 못했다고 해도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 크게 시작. 예. 가만히 계시는 분은 마스크가 안 움직이고요. 예, 지금 소리 내는 사람은 마스크가 움직이는데 그게 다 보일까요? 예, 다 보입니다. 예. 유다의 뒷모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앞모습을 단장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뒷모습은 훨씬 더 신경을 적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모습은 존경을 받는데 뒷모습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가 꽤 많이 봅니다. 가끔씩은 앞모습이 너무 훌륭했던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충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존경했던 사회적인 명사나 믿었던 정치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면서 어떤 앞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뒷모습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냉소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좋지 않은 뒷모습을 보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씁쓸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런 한 뉴스들이 심심찮게 신문과 TV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것은 꼭 정치인이나 사회적인 명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뉴스에 등장했지만 우리는 알려지지 않아서 뉴스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뒷모습과 앞모습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뒷모습이에요.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앞모습이 아니고 뒷모습이에요. 뒷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우리의 드러나는 앞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뒷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치려 한다면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고치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거나 그래도 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는 존경할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머리도 좋고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존경할 사람이 적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은 사람이 적다는 얘기겠죠. 우리의 뒷모습은 어떨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뒷모습은 어떤가?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뒷모습을 잘 보지도 못하지만 또 잘 고치지도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뒷모습이 사생활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생활에서의 일탈은 용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뒷모습이 일그러진 것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를 않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모습은 어떠하든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모습이 잘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몇 분이 벌써부터 정신없이 울고 있어요. 좀 깨워주세요. 예. 벌써 좋으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예. 중간쯤에 졸면 제 책임이지만 벌써 자는 사람은 자기 책임이에요. 예. 지금부터 졸면 중간 가면 코까지 곱니다. 네. 몇 분이 그렇게 아주 피곤하셨나 봅니다. 네. 자, 용어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모습이 뭘까?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 앞모습은 이런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모습.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경우를 보면 담임 목사, 해성교회 이사, 그 다음에 예배나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신방하고 할 때 보여지는 모습이 저의 앞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모습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집사 혹은 장로, 목자, 직장 안에서 어떤 여러분의 직책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앞모습이겠죠. 뒷모습은 뭘까요? 뒷모습은 비공식적인 일상입니다. 사생활의 영역이죠. 퇴근 후에 집에서 가족과 보내는 영역, 또 밖에 나가서 친구와 만나서 보내는 영역, 낯선 사람을 대하고 휴가를 가서 보이는 우리의 태도, 또 출장을 갔을 때나 동창회에 가서 보이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뒷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영역에서의 삶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앞모습과 비공식적인 뒷모습이 같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는요, 우리의 앞, 뒷모습을 다 보고서 해야 됩니다.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우리를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앞모습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경향이 많아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 있는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모습이 괜찮으면 자기의 뒷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 뒷모습이 같은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매우 존경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앞모습과 뒷모습이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앞모습과 뒷모습을 같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뒷모습을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모습과 뒷모습이 달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의외로 성경에는 많아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몇몇 사람을 좀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도 앞모습과 뒷모습이 좀 달랐어요.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졸리시는 분은 좀 더 크게 읽으면 잠이 물러갑니다. 시작. 자,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노아의 앞모습은 거의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의인입니다. 당대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별로 없습니다. 노아를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앞모습은 거의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런 노아의 뒷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좀 실망스럽기도 한데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 눈에 노랗게 보이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요.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초를 거두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날은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고 있는 추태를 보였어요. 앞에 소개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장막에서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있는 이 모습, 앞모습과 많이 다르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무너진 뒷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 한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자루. 자, 이 두 사람도 앞모습과 뒷모습이 달랐어요. 5장 1절에서 3절인데요.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의 앞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아나니아 부부가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도 자신들의 앞모습을 보면서 좀 뿌듯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면에 그들 안에 있었던 이 뒷모습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름다운 앞모습, 바로 그 뒤편에
감추어져 있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아름다운 앞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너무 아까워요. 일부를 숨긴 거예요. 일부만 가져갔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뒷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다 앞모습을 잘 단장하고 싶어 합니다. 뒷모습이 안 따라줘요. 자, 3절을 봅시다. 하나님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을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앞모습도 보고 있지만 뒷모습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밀한 우리의 뒷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뒷모습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감추려 가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추한 뒷모습이 있다면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은 사실은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한 사람만 더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하고 본받은 사람을 구약에서 적으라고 하면 글쎄요, 한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한 70%까지 적어낼 사람. 다윗을 따르는 수식어는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왕조를 세우겠다.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 왕의 그 계보를 보면요,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는 다윗 이후로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조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자기 자식들이 왕이 됐어요. 이렇게 훌륭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왕들의 표준이었습니다. 잘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 잘못하던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표준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앞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 앞모습과는 다른 뒷모습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내용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암몬 자손하고 전쟁을 하게 합니다.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침상이 일어나서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건들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 여인이 누군가 보내서 알아봤어요. 신하들이 알아봤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동침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바세바와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질라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요압이 전쟁터에서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냐? 가서 자라는데 성문에서 그냥 자요. 자기의 죄를 덮으려는 다윗의 시도가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하나 적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전달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였어요. 충신했던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들고 가요. 그리고 요압은 그 편지에 적힌 대로 맹렬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워놓고 가다가 갑자기 후퇴를 해서 그냥 죽게 만들어요. 다윗은 손을 전혀 대지 않았어요. 그럼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겁니다. 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어요? 두 명만 딱 알아요. 다윗과 요압. 근데 한 분이 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엄밀하게 지은 죄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된 뒷모습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 절규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을 때, 인류가 다 멸망했을 때 살아남은 8명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 지명해서 불러서 방주를 짓게 했던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다윗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를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셨는가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냥 느껴져요. 근데 노아도 무너지고 다윗도 무너졌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뒷모습이 무너지지 않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뒷모습은 앞모습만큼 잘 안 지켜집니다. 앞모습은 억지로라도 체면 때문에라도 지키는데요. 뒷모습은 그렇게 지켜나갈 에너지가 대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뒤는 잘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뒷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뒷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나만 알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제 뒷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참 부끄러운 게 많았어요. 뒷모습에 직면해야 되겠구나. 뒷모습이 깨끗해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뒷모습을 본다면 사실은 그 누구를 향해서도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하잖아. 다.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 우리의 모습, 친구의 모임이나 동창회에서 혹은 출장 갔을 때 우리의 모습, 앞모습과 똑같습니까? 혹시 우리도 앞모습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뒷모습은 앞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신자답지 않게 정직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저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입만 열면 다 거짓말 같아요. 신자인데. 입만 열면 누군가를 욕해요. 입만 열면 누군가를 비난해요. 입만 열면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너무나 말이 다 부정적이에요. 아멘이 없어. 신자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주 로또 복권을 사러 가요. 매주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철학관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으면 점집에 가서 내 미래를 물어보고,
친구들과 모여서 술집에 가서 편안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뒷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뒷모습은 불신자랑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뒷모습 때문에 심판하세요. 우리의 뒷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모습도 보시지만 뒷모습도 보세요. 그리고 뒷모습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을 기록한 이 시점은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6년째 6개월 5일이 되는,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BC 592년 8월에서 9월 어간입니다. BC 592년이에요. 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유다가 망하기 6년 전에 본 환상이에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재침공을 받아서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아들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렇게 함으로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때는 아직 유다가 망하기 몇 년 전이라고요? 6년 전이에요. 6년 뒤에 유다는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유다를 내가 왜 멸망시키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패망하기 6년 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8장은 내가 왜 유다를 심판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성전 안의 모습이에요. 패망하기 6년 전 유다, 예루살렘 성전 안의 모습이 이랬어요. 8장입니다. 자, 1절에 4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4절. 읽진 않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가 6년 좀 지났을 때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어요. 지금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바벨론에 자기 자신의 집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유다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을 찾아와서 에스겔 앞에 쭉 앉아있어요. 장로들이 왜 에스겔을 찾아왔을까요? 기울어져가는 그 나라, 곧 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 유다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지는 않을까, 유다가 회복할 거다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을 사로잡았어요. 에스겔이 보니까 불같은 형상이 있었는데 그가 손을 펴서 에스겔의 머리를 딱 하는 꿈을 탁 잡아요. 바짝 딱 들었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와서 툭 내려놓은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의 머리채를 딱 잡아 들어 올려갖고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내려놨어요. 어디에 내려놨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거기에 내려놨어요. 안뜰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의 뜰입니다. 바깥뜰로 불리우는 일반 백성의 뜰보다 좀 높고 백성이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도록 담을 쳐놨어요. 제사장의 전용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안뜰로 이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 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우상 숭배의 가증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에요. 왜 그걸 확인시켜 주냐?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패역한 나라를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도 한번 봐봐. 심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 가지의 가증한 행위를 목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8장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지금 모습이 이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에스겔 8장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함이에요. 8장 5절 6절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노란 글씨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이 성전에서 처음 목격한 게 뭐냐면 질투의 우상이었어요. 질투의 우상이 뭘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질투의 우상이 가나안 신들의 어머니로 불리우고 바알의 아내로 불리우는 다산의 여신 아세라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그 에베소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유방이 그냥 확 차 있는 그 우상 있죠. 그게 아세라예요. 예. 아합을 통해서 유대인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이 바알과 아세라가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의 관계를 맺음으로 유다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던 아달랴를 통해서 유다에 완전히 퍼지게 됐어요.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바알과 아세라는 유다까지 완전히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유다의 뒷모습을 보니까 풍요와 다산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그것도 성전 안에서 숭배하고 있었어요. 유다의 뒷모습이 이렇게 패역해졌습니다. 그런데 질투의 우상이 세워진 곳이 북쪽 문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북쪽 문은요, 이 왕궁하고 가장 가까운 문인데 왕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 문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문 바로 옆에 질투의 우상인 아세라가 있다는 말은 유다 지도층의 뒷모습이 변질되고 부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한때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고 숭배한 적이 있었어요. 후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진행하면서 다 흘었어요. 근데 다시 그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워두고 섬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이스라엘에게 끝없는 유혹이었어요. 풍요와 다선을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에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전히 유혹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뒷모습에도 풍요와 다선을 가져다 주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숭배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감이에요. 에스겔 8장 7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보시고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랬어요. 성전 안 쪽으로 담을 헐고 들어가니까 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떤 광경이 나타나냐면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우상이 방의 사방 벽에 다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짐승, 벌레 뭐 이런 거 다 그려져 있었어요. 이 장면은 이집트에서 신들로 숭배되었던 벌레와 짐승들의 이미지를 의미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고대인들은 이런 이미지를 숭배했어요. 왜 했냐?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벌레 형상을 벽에다 그려놓고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성전 안까지 들어왔어요. 벽에 그려진 짐승은 모두가 다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미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뒷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아무 날이나 이사를 못 가요. 나를 잡아야 돼요. 이사는요, 날씨 좋을 때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왜 나를 찾습니까? 그러니 이사 가는 나를 잡는 사람이나 성전 안에서 벌레 형상을 갖다 놓고 그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가는 나를 잡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굴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귀신을 믿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 가운데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고요. 철학관 찾아가고요. 점집에 찾아가고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매우 가증하게 보십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벌레나 짐승의 형상을 그려놓고 그것이 나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경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유다의 뒷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혼합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있었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 에스겔이 알아봐요, 그 친구를.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사냐의 아버지 사반은요, 요시야를 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제거한 이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존경해서 보호하며 함께 사역했던 사람인데 그 가문에서 자란 이 야사냐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구의 이름을 잘 보세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에요. 에스겔서는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예요. 형제죠. 아이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형제 한 명이 더 나와요.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3절을 보면 또 나와요. 3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형제 이름이 뭐죠? 엘리사. 무슨 일을 했냐?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벨론에 있는 포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는 종교개혁, 두 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돕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아들 야사냐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장로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에스겔 1장 18절을 보면요, 그 에스겔이 본 환상에는 눈들이 가득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버렸다.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유다의 뒷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서 보호를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돈이 나를 보호해주고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데 다른 것을 더 기대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거나 성전 벽에 벌레 형상을 그려놓고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가정은 14절 15절 1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 제가 자꾸 단무지로 읽어지려고 그래요. 담무스. 성전 북문 근처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지금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어요. 담무스는 수메르 바빌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식물의 신이었어요. 이 신은 고대 건동 신화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홍수 이전에 바티피라라는 나라를 36,000년 동안 통치했던 전설 속의 목자의 왕이었는데, 주전 3000년대 말에 이 왕이 신으로 성격을 했어요. 담무즈는 매년 봄이 되면 그의 아내 신인 이스타르의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부활을 하고, 비가 오지 않는 여름이 되면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요. 매년 부활하고 저 세상 가는 거예요. 이 신은 건동의 농사와 순환과 연관된 신이었는데, 이 담무즈 숭배자들은 이 담무즈가 죽을 때쯤 되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슬퍼했어요.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담무즈를 위해 애곡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뭐냐? 어느 종교에서든 여인들은 풀뿌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담무즈를 애곡한다는 것은 이 여호와의 종교가 풀뿌리부터 썩었다는 거예요. 바닥부터 다 썩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를 섬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매우 혼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요, 여호와와 우상이 구분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여호와와 우상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진 거죠.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깨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울어야 되고 타락해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누굴 위해 울고 있습니까? 단무지를 위해서 울고 있어요. 유다가 바벨론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가정함입니다. 8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에스겔이 본 장면이 이거예요. 성전의 문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태양이 뜨는 동쪽을 향해서 지금 절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성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 거기는요, 원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보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에게 절하고 있는 25명은 유다의 24 반열의 제사장 24명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25명의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지금 누구를 숭배하고 있습니까? 태양신 앞에 절하고 있어요. 태양신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너도나도 다 태양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유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다도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태양신에게 성전 안에서 절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말하죠.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과정에서 성소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상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섬길 수 있나요? 근데 지금 유다가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신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부분이 없을까요? 순전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나 혼합이 됐어요.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말은 페르시아 지방에서 행해졌던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인데요. 고대 페르시아인들 중에 태양을 섬기는 자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기도를 드릴 때 종려나무나 석류나무 가지를 코앞에 대고 기도했어요. 이런 이방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와서 성전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이방 형식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거의 같은 수준에 놓고 섬기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인데, 에스겔이 성전 안에서 4가지의 가증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문에서 이루어진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땅의 우상숭배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짐승과 벌레의 이미지를 숭배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고, 담무즈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은 유다의 풀뿌리 신앙이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제사장들의 타락을 강조합니다. 지금 유다에는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패했어요. 유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속의 영향을 차단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받았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어디 영향입니까? 가나안의 영향이에요. 짐승과 벌레를 섬기는 건 어디 영향입니까? 애굽의 영향이에요. 담무즈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은 어디의 영향입니까? 바빌론의 영향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어디의 영향입니까? 애굽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 물리쳐야 되는데 다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이 뒤죽박죽 됐어요.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가 변한지 아세요? 뒷모습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뒷모습의 변질이 커지면 급기야는 앞모습까지 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뒷모습부터 변합니다. 뒷모습부터 변질돼요. 그걸 계속 방치하면 앞모습까지 변질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을 자주 살펴봐야 됩니다. 뒷모습이 더러워지지 않았는가? 뒷모습이 부패해지지 않았는가? 뒷모습이 세상과 같아지지 않았는가?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안 살피면 완전히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돌이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뒷모습이 이미 변질된 것은 아닌지를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 뒷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해. 하나님은 계속 무시합니다. 무슨 영향입니까? 세상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으면 이미 유다의 뒷모습이 변질된 것처럼 여러분의 뒷모습이 변질된 거예요. 벌써. 오늘날 주님 앞에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먹히질 않아요. 변질된 겁니다. 자녀 교육을 중요시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보다 자녀 교육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식이 신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요. 내 자식 공부시켜야 되고, 이게 1번이야. 무슨 영향입니까? 세상 영향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키우면 그게 최선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삶의 여유와 누림이 강조되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삶의 여유와 누림을 병행하는 것,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주일날 쉽게 놀러 가버려요.
자기의 삶을 누리고 여유를 부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무슨 영향입니까? 세상의 영향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정결과 거룩한 삶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죄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가? 특히 젊은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죄악이 완전히 다 빠져 있어요.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살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뭐 다 그런 건데 뭐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의 뒷모습에 변질이 온 거예요. 변질됐습니다. 벌써.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와 혼합이 되어서 말씀만을 잡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미 풍요와 다선을 가져다 주는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믿어서 짐승과 벌레의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고, 삶의 풍요와 풍성을 바라면서 담무스를 섬기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변질된 우리의 뒷모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통렬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함으로 이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과 앞모습이 같아지는 이 순전함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자리에 서야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순전한 신앙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찾고 가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겁니까? 말씀 붙잡고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과 혼합이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순전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보 취급받아도 가야 됩니다. 누가 오는지는 끝까지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반하는 말도 안 되는 가치들이 왜 교회 안에서 먹힙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혼합이 됐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지금 못 막아내고 있습니다. 유다 성전 안에 모였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세상에 혼합되지 않고 우리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진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뒷모습을 가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